우리 그 축복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기억하시면 천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천재인데 오늘은 이 13장에 나왔던 천국을 조금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또 23장 끝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축복을 또 생각하고 또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바꿔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천국을 어떻게 좀 묘사를 할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종말론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쭉 지속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은 사라지고 다가올 세상, 다음 세상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제 오시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조금 더 꼼꼼히 연구하고 또 막상 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종말론이 다른 형태로 열려진 것이죠. 어떻게 열려졌냐면 성경적 종말론은 이 세상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지속되는데 이 세상 끝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중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구간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요. 그리고 다음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되어졌던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요소들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이 끝을 맞이하게 되고 다음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나타난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쏙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을 현재 세상 속에 들어온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또 길가밭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좋은 밭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씨앗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그물 비유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죠. 근데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게 되고 추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 갈라내겠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참 좋은 씨앗, 참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되는데, 이 나쁜 물고기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먹지 못할 그 물고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부들이 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물을 걷어서 버리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어서 그렇게 판단할 날이 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있는 천국, 요 중간의 부분과 끝부분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라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쭉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 120명의 오순절날 성도들,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지금은 수억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치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듯이, 누룩이 그 작은 것이 빵을 크게 부풀리듯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업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죠.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들, 그리고 값진 보화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생애를 겁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네,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숨겨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전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어느 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조금 이렇게, 아니면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데 지금 아직도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냉장고는 팔았는데 논 파는 데는 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죠.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는 이런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긴장관계가 있고, 때로는 어때요? 이미 천국의 것을 누리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다음 세상,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킹덤이죠.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공존, 확장, 전적인 투자와 헌신, 이와 관련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셨죠? 다 알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다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참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 52절은 조금 이제 또 비유인데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제자를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서기관이다 라고 표현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면 서기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지배계층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식이 있는 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보편화됐죠. 왜냐하면 글을 알게 되고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책이 보급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글을 알고 지식을 얻고 권력이 분산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당대에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필사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여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한 아주 명예 있는 그런 서기관들이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진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자는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평범한 중인의 신분, 어부였거든요. 그리고 세리였고, 또 열심당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민족운동가들,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이 권력의 상부층에 올라가 있지 않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천국의 제자로서의 서기관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먼저는 목회자죠.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귀한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중요하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많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비유하시죠. 그래서 뒤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비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곳간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집안 사람들이 배고플 때 바라보는 곳이 곳간이에요. 그렇겠죠. 예, 곳간에 뭐가 있냐면 양식이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곳간 열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갖고 있어요. 안방 마님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 곳간 열쇠의 권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곳간 열쇠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에 의해서 그 권력이 이양되는 거죠. 집안 안에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천국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배불리는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데 천국의 백성들을 배불리는 사람이다. 곳간 열쇠를 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요, 책임감이 있어요.
어떻게 책임감이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집안 식구들을 배불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런 책임이 제일 먼저 있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배부르도록 하는 그런 곡간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옛것과 새것은 뭐냐면 당연히 구약과 신약입니다.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차 책들을 쭉 다 살폈는데 옛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 새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신약의 말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요리를 해서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서기관,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바로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 그들이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곳간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을 배불려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구역장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하여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제자로서의 서기관이 맡은, 즉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떠한 큰 축복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산교회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하다, 메말랐다, 배고프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 세미나도 하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리는데 내게 주어진 양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꼴을 풍성히 먹어서 살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양육과정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양육과정 개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셨고 강의 듣고, 토요일도 이미 신청하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살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먹이다 보면,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갑자기 키 클 때 있어요. 그럴 때를 그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잘할 수 있을 때 잘하고, 특별히 설교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영혼이 살찌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 천국의 귀중함과 또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하며 그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깨닫고 이런 귀한 서기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움을 설명을 하시고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배에 올라가서 비유도 하시고 동네에서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풀이도 해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만 또 비유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죠.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러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향이 어디냐?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고향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이제 제자를 부르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빛을 전해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주 이 질책을 하시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초반이죠. 제자들 부르기 전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조금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낭떠러지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이제 끌고 가서 막 다 같이 모여서 야 낭떠러지에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 재밌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요. 그게 사역 초기고, 오늘 이 장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데, 초창기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동일하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지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죠.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를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목수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수는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학습자나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가와버려 이 목수의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목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런데 목수가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이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가 잘 알지. 아버지가 없는 거 보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이 장성하셨을 때는 요셉은 좀 사망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형제들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를 가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는데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간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형제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일종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환경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더 탁월한 지혜를 발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질투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막혀지고요. 선입견이 또 있었죠. 목수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어? 무슨 그리스도가 되겠어? 라고 하는 선입견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죠.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입견 속에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그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바로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배웠던 진화론이라는 선입견이 그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선입견이 이미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나사렛 사람들의 그 선입견이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선입견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리심과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인간의 견고한 선입견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고 56절 끝에도 어디서 났느냐, 54절에도 어디서 났느냐,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음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적절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넘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나 이 바울도
이 에베소서에 이 예수님을 돌로 묘사를 해요. 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돌에 연합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그 넘어진다는 게 여기 나오는 배척한다라는 단어인데, 넘어져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면 아프죠. 그리고 넘어지면 쪽팔립니다. 예, 부끄러워요. 저도 아주 부끄럽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호랑나비 춤추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져서 아픈 거는 아픈 건데 부끄러움도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대의 격언을 좀 인용했는데, 지중해 연안에 이제 지중해 북쪽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합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그 당대에도 그랬대요. 뛰어난 학문을 익히고 자기 고향에 가서 아카데미를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진 않는데요. 에이, 어릴 때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뭐. 근데 그 선생하려고 와가지고 우리 막 사람들 얼굴을 보고 에이, 뭘 배울 게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식인, 철학자들 스승은 그 고향에서나 자기 집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격언들이 연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도 역시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제사장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아나돗에 있던 자기 친구들, 다른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기들의 메시지와 다르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었죠. 그래서 선지자를 그 고향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고향에서 그 선입견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과 다른 도시와의 차이점이 여기 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비난했던 도시들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고라신, 벳세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 고을들이 어디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들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나사렛에는 아예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워낙 강박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나사렛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 왕국이 되어서 막 성장해가고 나중에 막 판가름 나고 또 그저 하나님 주권적으로 열매 맺게 하면서 막 성장하면서 멋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배척받아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막 살아가면서 막 즐거워하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막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아주 비루한 자들로 여기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양면성, 천국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배척받고 초라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연속해서 다음 주에 살필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내용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로 서기관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는 그러한 아주 복받은 자들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배척하고 때로는 비루하고 초라한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과 자격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임을, 어쩌면 다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숙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낙심치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하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라고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조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생을 들이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신앙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제자로 서기관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말씀 사역자들을 우리 가까이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풍족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배척받을 때도 있지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천국 소망하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